안녕하세요. 호프 이즈 레인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아내에 대한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글의 출처는 지옥에서의 23분, 빌 와이즈가 쓴 책입니다. 첫 번째 마귀에 관한 글을 읽을 텐데요. 이 글과 비슷한 글을 제임스 말로니라는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임스 말로니가 한 어느 요양원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노인 요양원에 한 할머니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그런 환자분인데, 온 몸에 이빨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 피부 속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였대요. 예, 그 마귀가 다 깨물고 다녔던 거예요. 마귀가 하나가 아니었대요.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서의 23분, 이 책은 빌 와이즈가 23분 동안 지옥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 제가 그때 지옥에 갔었던 게 정말 맞아요?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 그, 그 말을 했을 때 그 즉시 15초간 지옥에 다시 데려가서 가셨었다고 해요. 예. 199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 왜 그런가? 성경은 말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레스터 샘렐은 그의 책 런 위드 더 비전에서 클라리타 빌라누에바라는 한 소녀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1950년대에 대단히 유명한 사건이었다. 이 어린 소녀는 마닐라의 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마귀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다. 세미넬 목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마닐라 방송과 신문들을 비롯해서 세계 언론들이 이 기이한 사건을 전송했다. 마닐라 크로니클은 1953년 5월 13일 일자에서 이렇게 전한다. 경찰병원 의료진이 마귀들에게 두들겨 맞은 한 소녀를 면밀히 조사하다. 그 신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마닐라 경찰서장 세자르 루세로를 포함한 최소한 25명의 식견 있는 인사들이 이것은 겁에 질린 한 여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정신 이상이 된 대단히 실제적인 사건의 한 본보기이다 라고 증언했다. 빌라누에바는 시종일관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며 악을 썼다. 여기저기 이빨 자국들이 보였고 침을 질질 흘리며 나뒹굴었다. 모든 증인들은 그녀의 몸에 난 이빨 자국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자신을 물어뜯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다른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그 소녀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 이빨 자국들이 사라졌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들, 과학자들, 교수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주술사들까지 나서서 그녀를 도우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레스터 샘랩 목사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도록 마닐라 시장 락손의 허락을 받아 그녀와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마닐라 시장은 그런 기괴한 현상 앞에서 의사들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게 떨고 있었다. 샘넬 목사는 그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는 마귀들을 쫓아냈고 마귀들이 떠나가자 그녀는 즉시 회복되었다. 빌 와이즈가 23분간 지옥에 갔다 오고서 책을 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옥 간증을 하게 되었고 또 책도 나오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지옥 간증을 하러 다닌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예 사역이죠. 예 그러다가 지옥을 갔다 왔던 분들 중에서 빌 와이즈 같은 사람을 만나보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6년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우리 부부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아주 큰 러시아 종교회의 간증 집회에 초청받았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교회는 러시아 정통 교회였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아직도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교인들 중 많은 분들이 러시아를 탈출하여 1940년대 독일 강제 집단 수용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날 저녁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 한 분이 통역자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다. 저는 러시아계 유태인으로서 독일 강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나를 그 가마솥에서 꺼내주어 다행히 살아날 수 있었지요. 그 기름가마에 던져졌을 때 나는 죽어서 직접 지옥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였다. 그때 그 장로님이 지옥에서 체험했던 것과 오늘 저녁 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었다. 죽음과 역경을 통과한 주름진 얼굴 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찾아와 제가 지옥에서 본 것들을 확증해 달라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56년이 지난 후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썼다면서 자신의 책에다 사인을 해서 나에게 주었다. 그는 나의 방문과 간증을 통해서 그 숱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자신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되었다며 큰 감사를 우리에게 표시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변치 아니한 그 어르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영광이 넘치는 것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숙함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다.
그 다음 글은 아내에 대한 글인데요. 빌 와이즈가 지옥에 23분간 있었을 때 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인연으로 묶어주신 부부인데요.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짝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도 4년 전부터 제 미래의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에 너무 늦어버려서, 예, 그래서요. 저는, 3년 전에는 1년 동안 제가, 그분하고 결혼할 결혼의 문이 열린 것을, 어, 정말 뭐 거의 매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짜놓은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어버려서 그분하고 결혼할 일은 거의 없게 이제 돼버렸네요. 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하는 고통.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처참한 지옥에 와 있다는 것조차 모를 것이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가능성은 도저히 없어 보였다. 지금 나의 이 참담한 운명을 그녀에게 설명할 수도 없지 않은가. 아내와 나는 누구보다도 금실 좋은 부부였다. 나는 세상에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닥쳐도 결코 그녀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지금까지는 그녀를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그녀를 영영 다시 볼 수 없다니 이 사실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내 처지는 시편 140편 10절에서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 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한 것과 같은 형편이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 내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할 수 없게 되다니 그 사실을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밀리드 에릭슨이 쓴 지옥에 대한 짧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요. 끝없는 단절과 분리와 외로움이다. 이런 처절한 단절과 분리가 잠깐이 아니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누구든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절망감으로 그의 영혼은 압도당하게 된다. 토마스 빈센트가 쓴 지옥에 관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짧은 글인데 빌 와이즈가 지옥에 갔을 때 특별한 걸 하나 겪었는데 그것은 그 용암이 땅 속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예. 근데 그 용암이 있는 지구의 중간에 지옥이 있는데
빌 와이즈가 갔던 곳에는 지옥의 그 불 구덩이들이 있었고 거기서 불이 타오르고 그 속에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몸이 숨을 쉬기가 힘들었대요. 예. 왜냐면 너무 건조하고 물이 하나 없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뜨거워서 또 그 냄새가 제일 심한 냄새가 나는데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대요. 예. 썩는 냄새도 나고 유황 냄새가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 마그마 옆에서 맡아보면은.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불 근처에도 가야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더 강해진대요. 그렇게 된다고 해요. 예. 당신의 온 몸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옥불의 고통은 그 고통의 공포와 고통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다 1000배나 더 심할 것이다. 현재 당신의 몸은 소멸되지도 않고는 결코 그런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강하게 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때는 훨씬 더 민감한 감각을 갖게 되며 그만큼 더 큰 고통에 대해 견딜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몸은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이리저리 나들구게 될 것이며 극심한 고통과 함께 불타게 될 것이나 그 불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서의 15분이 저주받은 영혼들에게는 이 땅에서 전 생애를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질 것이다. 토마스 빈센트.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지옥 간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근데 제가 한 10년 전쯤인가 그때 지옥을 잠깐 봤는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2명 제가 보았습니다. 그 2사람은 한국의 자살한 연예인이고요. 남매입니다. 그 2분이 자살했지만 선한 마음이었었기 때문에 지옥의 그 열기와 냄새와 소음이 차단된 곳에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장소는 사방이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저희 자서전, 첫 번째 자서전에 써 있고, 원본을 수정하기 전에 글을 제가 녹음해 놓았는데, 그거는 제가 유명해지면 그때 공개로 해놓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죠. 예, 사람마다 지은 죄가 다르니까. 제가 금방 말을 했나요? 그 남매가 불 속에 들어간 적이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고문 같은 거 받은 적 없다고
네, 한 번도 그런 거 받은 적 없다고, 네, 제가 보았습니다. 음, 하지만 매 초마다 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상에 남겨진 자식들과 부모, 지인들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구에 있을 때 마음에 우울증이 있어서 마음이 연약한 상태로 지옥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 누가 괴롭히는 사람 없지만 거기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청 컴컴하거든요. 네, 거기에 사람이 많아봤자 3명밖에 안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자살했지만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이 지구에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장소에 사람이 많아봤자 뭐 3명? 그 정도밖에 안 돼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아요. 어느 정도로 떨어뜨려 놓냐면 뭐 한 정거장 이렇게 떨어뜨려 놓진 않고요. 한 7m? 8m? 이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그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예. 자세한 거는 저의 앞으로 나올 자서전 1권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남매 중에 한 분은 결혼을 안 하셨는데 그 여자분의 딸하고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예, 그거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